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잠언서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감이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잠언서 말씀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소한 것에 사실은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주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말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로 우리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가 말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사단은 말로 교회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요. 말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도 결국 말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요즘에 화가 난다고요. 미국에 보면 총을 가지고 나와서 막 긁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총기를 난사해버려요.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총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냐면 횃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활을 들고 나와서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깨트린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로 사람을 공격해 놓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나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라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총기를 난사해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미친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 말 하나님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요 총 19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 안에서 말을 잘하려면 남편이 말을 잘해서 아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어머니가 말을 잘해서 참 가정이 밝아지고
성도가 말을 잘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그게 말을 잘하는 건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요? 말을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진실하게 말을 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억양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투를 바꾸려고 하고, 어휘를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목소리를 바꾸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다 또 살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할 때에, 진실하게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음식을 대접을 받았어요. 맛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솔직하게 말한다고 거기서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죠. 관계가 깨지죠. 생각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맛이 없다고 해서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할지는 몰라도 그 말은 배려하지 않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 배려해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말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하면서 그냥 말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잖아요. 힘내. 이 말도요,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될 말이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겨우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겨우 힘을 내서 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내서 새벽 기도에도 나와, 힘을 내서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왜 요즘 힘이 없어? 힘을 내서 수요 예배도 좀 나와. 이렇게 말을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오히려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번에 새벽기도 집사님 나왔을 때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힘이 날 수가 있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힘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배려를 해야 되죠. 말을 잘하려면 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죠.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말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자꾸 이 머릿속에 서양 속담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이 안 좋은 게 들어가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지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이 청산유수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그 문제에 있어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나는 이 두 사람이 왜 다투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피상적인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투는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끼어들 자리인가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가요? 끼어들 자리가 아니죠. 내가 끼어들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쉽게 말해버리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개는 귀를 잡으면 바로 그 공격 모드가 된대요.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서, 집사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집사님이 왜 이러는지 내가 어떤 한 면만 보고 집사님 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의 과거 상처,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충고를 한다든지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하려면 깊이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아주 신중해야 되고요.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딱 이렇게 붙어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한 집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이렇게 초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옆집에 있는 사냥개가 간혹 울타리를 넘고 들어와 가지고 양을 잡아먹는다는 데 있었어요. 양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우는 집의 주인이 그 사냥꾼에게 가가지고 좀 사냥개를 가둬달라고, 좀 단속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항상 풀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또 들어와서 양을 몇 마리 물어 죽였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좀 사냥개를 단속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내 개 내가 키우는데 뭔 문제가 있냐고. 나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놔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는 주인이 판사를 찾아갔어요. 판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판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잃어버린 그 죽은 양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웃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웃이 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니 당연히 나는 이웃이 적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적과 이웃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판사가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새끼 양을 3마리를 이웃집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웃집에 애들이 3명 있었어요. 한 마리씩 선물을 한 겁니다.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얼마나 새끼 양이 예쁩니까? 그 양을 막 먹이도 갖다 주고 막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냥꾼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사냥개를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자기 애가 좋아하는 그 새끼 양을 물어 죽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를 먹줄을 채워서 이제 가두어 두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주 좋게 해결이 됐죠. 더 나아가서 고마우니까, 이 사냥꾼이 고마우니까 사냥을 갈 때마다 잡은 짐승을 이웃집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양을 키우는 집에서는 고마우니까 또 양의 젖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말. 판사가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입니까? 법으로 그냥 딱 끊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생각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려 깊은 말을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잘하면, 지혜롭게 말을 하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해서 말을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말을 잘하는 방법, 진짜 말을 잘하는 방법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 한 절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뭘 모르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뭣도 모르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좀 알고 말하라는 소리인데,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해줄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인간적인 지식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도는 가장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할 때에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말하면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믿습니까? 아멘.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위대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거름더미와 같은 똥구덩이 속과 같은 그 더러운 죄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을. 그러할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고요,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말합시다. 하나님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예배 드릴 처음 모습이 약간 긴장감이 풀려 있었어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귀를 쫑긋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들으려고 나오신 거죠? 한마디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한마디, 무슨 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그 말을 들을 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사가 이야기할 때에 심령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집사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성경에서 제일 말 못하는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누구죠? 바울 사도. 두 사람 다 자기가 말 못하는 걸 알았어요. 모세도 말을 정말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니까 나 말 못합니다. 내 말 듣고 누가 믿습니까? 내 말 듣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나 말 못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형편이 없어요. 말이 좋지 않아요.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못하는 바울이 말을 하면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때에 심령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막 잔소리하지 마세요. 맞는 말 하지 마세요. 맞는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아니죠? 헤롯이라는 사람. 말빨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듣는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빨이 좋았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요,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 분노하는 말, 미움 속에서 나오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들을요 내 입으로 뱉는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가정이 지금 진흙탕 속에 빠져 있어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시끄러워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말하면 회복되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해 주세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훈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말은 그래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죠. 삶 속에 들어가면 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집에 가면 테스형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테스형 부르시는 분. 유행가 부르고 막 세상 말 쏟아내고 사람 이야기하고,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좀 하셔도 돼요. 그러나 테스형을 1000번 만번 테스형 왜 그래요 불러도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슬퍼져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에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불멍 때리지 않고. 불만 때리지 않고. 요즘 불멍이 유행이래요. 멍하니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간사님에게 지난주인가 그 전주에 우리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참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여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일단 친해지라고. 재밌게 그냥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년째, 이제 다음 달 19일이 되면 1년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년 만에 제가 이제 간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모였을 때에 한 가지만 더 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냐면, 오늘 설교가 어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묻지 마세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대신에 이걸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제가 한번 대답을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서로가 말을 조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서로 말을 정말 덕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나누시면 된다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나 사실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가정 안에서 식사하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당신 삶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내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거짓말하며 살던 우리들, 어둠 속에서 불평 원망하며 살던 우리들, 항상 마음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 있는 말들이 쏟아내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야기하심으로 교회를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첨단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